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John chapter 5 verse 25가 되겠습니다.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하셨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우리 인간은 영혼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첫 번째 심틈이. 더 심각해지면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삶을 영위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네? 맞아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영혼은 뭐를 먹어야 되냐면 생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서 영은 뭘 받아야 사는 거야? 생기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영은 생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가 어디 있냐면 이 생기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또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뭘 살려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받게 되는 거야? 영원히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점잖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천국이고 내세고 뭐고 그냥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점잖게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에 어폐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이고 내세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편히 살다가 갈랍니다 한단 말이요. 편히 살다가 뭐 한대요? 갈란데 어딜 가? 간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내가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세가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예? 천국이고 내세고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랜데, 이 성경은 내세가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야, 몸은 죽이고 능히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과 영혼을 능히 뭐하는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를 뭐라는 얘기야? 두려워하라는 얘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뭐하는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요. 그런 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사람이 말로 인자를 고욕하면 사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고욕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다음은 또 무슨 세상이 있다는 거야? 오는 소생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위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또 무슨 세상이 있다는 거야?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육신이 한번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가? 다시 또 내세가 돌아온다는 얘기요. 또 다른 세대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관련 어떤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내세를 유업으로 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내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잡으세요. 죽은 자 속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도 의사들이 있지만은 의사는 심장이 멎으면은 사임 판정을 내립니다. 병원에서.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장이 멎어도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이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합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라니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뭐하는가 벗어나면 뭐라는 말씀이야?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들 속에는 육체가 영혼이 떠나서 시체로 있는 그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한 제자가
부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제가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 죽은 자는 누구 보고 장사하라는 거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요. 죽은 자가, 육신에 죽은 자가 공동묘지에 있는 뼈도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죽은 자를. 이거는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뭘 받지 못해서, 생기를 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있는 자를 두고서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생기를 받지 못해서 죽어있는 자들로 너희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기를 받지 못한 뭐 하는가? 죽어있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버젓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있다는 거야? 영혼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자들이 있고, 또 실상은 세상 끝날에도 보면은 범죄하면 영원히 죽음이 있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해서 영혼에 뭐가 있는 거야? 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고 뭐가? 영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기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를 할 수 없다?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죽은 자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해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잡으세요. 여기서 25절에서 죽은 자들은 잡으세요. 육체가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영혼이 생기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쫙 물을 박차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쫙 임하면서 하늘이 개천이 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리키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시몬이가 착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기를 가지고 너에게 뭐하는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희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뭐하느니라?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홀짝 뭐하는가?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생기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홀짝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또 생기를 부어줄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단 말이야. 또 다른 보혜사를 줘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생기를 부어주게 될줄라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생기를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온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떠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니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일러주는 그 역사 자체가 바로 생기를 부어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해라 살리리라. 뭘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죽어 있었는데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쫙 산 사면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자 대신 인자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수 하나님이 이래요. 인자야, 네가 태어나서 이 마른 뼈들을 전부 살리거라 라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그냥 쫙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이 오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면서 쫙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 서로 연락해가지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큰 군대의 형상으로 뭐냐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뭐로 비유한 거예요? 말은 뭐라는 거야? 뼈들로. 마른 뼈 때는 육신적이 죽어가지고 공동묘지에 있는 40-50년 된 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뭐하는가? 생기를 받지 못해서 이 생기를 내가 대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뭐하는가?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른 뼈들은 육신적인 죽어있는 마른 공동묘지는 마른 뼈가 아니고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생기를 받지 못한 생기라는 말씀은 생명의 기운이요.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지금 마른 버럭 뼈다구로 죽은 것을 비유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죽은 자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살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있는 죽은 자들은 이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듣고 아멘 하고 따라오는 자는 그 영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들 다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생기를 받아가지고 저를 만나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뭐가 되는 거야? 살아나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혼의 세계가 뭐가 되는 거야? 쫙 무불통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전부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도 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도 주도 말했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확 영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뭘 받아야? 영혼이 뭐야? 살아나요.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들은 영혼이 뭐 있는 거야? 영혼이 죽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까 제가 성원에 말씀드린 아이 목사님 저는 뭐 천국이 내 세금 보고 그냥 이리 살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혼이 뭐 있는 거야?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가지고. 아까 증거한 내가 확인해 볼까? 예? 예, 확인해 봐. 자. 확인 안 해보고 나가는데 자,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이요.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니까 이 세상이 있고 또 무슨 세상이 있다는 거야?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는 세상이 뭐라는 얘기야? 예? 예, 오는 세상이 내세요. 내세도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에베소 1장 21절이 몇 페이지냐면 310페이지요. 내세가 있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니까 이 세상과 또 무슨 세상이 있는 거야?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하는가? 또 다른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는 세상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뭘 받는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수마벨의 카운틀레스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서적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서적을 다 섭렵을 했다 해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뭐 하는 거야? 네, 살리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유를 설명을 안 했지.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 영혼을 인간의 몸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입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누구만이 살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야?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오로지 생명의 말씀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난다는 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생명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나타났다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야?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지.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우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생기, 생명의 기운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에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에서 1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 388페이지가 되겠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그 생명을 통하지 않고선 생명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요? 예. 자기에게 생명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 속에 있던 생명이 누구한테 내려온 거야? 예수님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 생명을 몽땅 전부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는 생명도 포함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야?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작을 이루고 쫙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누굴 번호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요. 자 보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거요. 오늘날 기독교 20의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건 자기 생각이요. 퍼스널 오피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가 뭐야? 말씀이 아버지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속에 뭐가 들어와 버린 거야?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성령 속에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있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눈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뭐했다 그랬어요? 만졌더랬잖아. 데이바데 예배 때마다 만지잖아. 제가 성경구절을 찾아드리잖아.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시간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오죽하면은 그냥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냥 육신화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화가. 생명이,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가 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했어요. 그냥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생명.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인자됨을 인해서 뭐를 줬다? 심판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요. 인자라는 말씀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Son of man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여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누구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다고 하셨어요. 구속사를 이루시고 히브리 10장 12절만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홀짝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뭐냐? 남아있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 안식의 주인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모았더라. 인정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뭘 받으셨기 때문에? 맞아요.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화가 계셨기 때문에. 오직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래요? 하나라고 해요.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이해가 되시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받은 거야? 심판 권세를 받은 거예요. 왜? 생명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권세. 생명의 기운을 받는 그 자체가 그 심판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까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속에는 심판 권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저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질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하도다? 그거 하도다.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도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뭐 하는가?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는 심판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뭐였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죠.
그 심판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이 죽어 있다가 살아난 생기를 받은 자들에게도 그 자들이 한 성도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하늘 성도요. 그들에게도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전부 하늘 성도들도 심판 권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심판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 권세 이렇게 양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심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자들 전부 우당탕탕하고 전부 심판해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 성도들이 심판해 귀인들과 왕들을 철거랑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아니 눈만 껌뻑껌뻑 계신 분이 계셔. 한번 확인해 드릴까? 성도가 하늘 성도가 왕들과 귀인들 심판하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시편 14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49편 5절부터 봅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손으로 이렇게 보고 먼저 요한복음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가봅니다. 169페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려 함이니라다?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심판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6절 증거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26절 401페이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뭘 받은 거야?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냐? 구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심판 권세를 이기는 자도 받는데 이기는 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하늘 성도들도 전부 심판 권세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내용을 계시록 시편 149편 5절로 한번 가보세요. 확인해 보자는 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노래하는 게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모래다 칼. 그러니까 하늘 성도들은 손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칼에 때는 뭐 육신적 칼은 손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양 손에 칼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11사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칼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이것으로 열방 온천하 만민을 보수한다는 얘기는 뭐니까 심판한다는 얘기요. 민족들을 바라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왕들 이거 왕들 육신적으로 뭐 대통령 프레지던트 킹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요. 보세요. 왕들 대통령 해봐야 4년 5년은 길어봐야 8년 해. 아무리 독재해봐야 2, 30년이 끝이요. 그리고 제명에 못 주고 끝은 독재하고 난 다음에 끝은. 근데 왕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온천하가 알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하늘 성도들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꼭꼭 묶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전부 퓨너럴 서비스가 장례식자가 전부 천국 갔다 그러는데 예? 하늘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직 뭐가 된가? 예비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는가? 통해가지고 뭐는 전부 철거라로 꼭꼭 묶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이 천국 갔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했어야 되는 거야? 처소를 예비하고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하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기록된 말씀 가지고 철거하는 종기 지도자로 왕들을 꼭꼭 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 성도가. 이해가 되세요?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철거랑으로 결박된다는 얘기는 뭐냐? 다 죄인이지. 귀인들이 뭐가 유명한 티올로전들, 이름만 내도 알아주는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귀한 자들이요. 귀한 자들, 이게 전부 귀인들이요. 이걸 철거랑으로 꽁꽁 누가? 하늘 성도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저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한 절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뭐가 있는가요?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철장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가? 왕들과 귀인들을 전부 이렇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았는데 그 심판 권세를 이기는 자들한테,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요. 말씀을 지키려니까 알아야지 지키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말씀을 알고 지키는 그들이 하늘 성도예요. 그들에게 심판 권세를 가진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뭐래? 그게 심판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또 인자담을 인하여 심판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 20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류의 구속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걸 다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늘이 열려버렸잖아요. 개천이 됐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기이 여긴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얘는 그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에미는 뭐가 아니냐?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저거 배운 적이 없는데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면 어떤 일이냐 하면서 기이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폭포 쏟아지면 20년 전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되는가? 물 통지를 쏟아냈지?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맞아. 키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요거는 육체가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 또 무덤 했더니 그레이브 땅 속에 있는 줄 알아.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음부는 무덤에서 끌어내어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음부는 뭐가 돼버리는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은 육신적인 땅속이 아니고 그레이브가 아니고 음부가 뭐가 되는 거야? 무덤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인들은 전부 산채로 음부가 그냥 그 악인들의 영혼을 그냥 끌어서 삼키워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온 만국을 포도주로 미혹해가지고 만국을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음료를 따라가면 전부 음부로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1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1장 12절에 몇 표냐면요.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나이다. 그러니까 음부와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니까 음부가 뭐라는 얘기가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7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4절부터는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면은 육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저 음부로 간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저 본문에 보니까 이를 기억이 잡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뭐하나니? 오나니니까 육체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뭐 한다는 얘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전부 막바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들에게도 뭐가 되는가? 복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기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익산뿔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동안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였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곧 8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고 죽어간 영혼들, 그 옥에 있는 영혼들,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뭘 준 거야? 예수님의 복음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을 말하니까 들려들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 밤새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쓰기 전에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계피련전서 4장 4절에 하면 저희가 산자 죽은 자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리. 육체가 죽어있는 그 영혼이 음부로 간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뭐하라? 살리심을 받게 하라 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피련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하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다 고통을 겪어가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티븐 집사도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아들의 음성을 뭐라고? 들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 믿고 죽었다가 다 지옥 가고 예수 믿었다가 다 천국 간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부탁?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이를 기여하지 말라.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뭐하리라. 그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면은 그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4장 15절에 보면 전좀 하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류의 역사상 순교자들의 영혼은 천년왕국의 세계가 도래될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 이후 천년왕국의 세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상 왔다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쓰러져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부 한 번씩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면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어디냐면 생명책에 뭐가 되냐면 농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거부를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영혼은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백보자씩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펴는데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각 사람의 책들이 기록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이다 했잖아요. 히브리 6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니까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영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냥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가세요.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거부한 자들이 이게 악한 거예요. 내 백성이 이름의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 말씀을 버린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거부한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야. 생명을 얻은가 못 얻은 거, 그 영혼이 살아난 거야 못 받은 영원히 생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책이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요. 생기를 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생명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25절에 있는 것은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28절에 보면 육체가 죽고 없어진 그 영혼들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혼 뭐가 되는 거? 불못으로 가는 거. 이것이 영혼에 가는 뭐가 되는 거?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도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생기를 시간 증거되는 말씀 듬뿍 받아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